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은 우리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는 길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도다. 그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노를 다 그에게 부으셨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속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저 아무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값없이 돈 받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을 거저 주시는데, 다만 한 가지 제한이 있으니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죄인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의롭다 칭함받은 거 아니었습니다. 아들 바치고 그가 무슨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할례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무할례시였었습니다. 근데 아무 행위나 아무 그러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만 가지고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니,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22절서부터 23절서부터 24절 보게 되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에게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칭의의 원리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원리나 신약 우리에게나 원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상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시니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원리대로 우리에게도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어디 하나님 주변에 어떤 것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그림자가 빛이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다고 하여서 하나님도 변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의롭다 해주시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었는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은 그 믿음은 상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똑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통합니다.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나와 내 아내는 이제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집안은 이제 대가 끊겼다. 자식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라고 했어요.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자식이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이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죽은 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왜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85살을 이제 지나가면서 100세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은 노년이 걱정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자식이 없어도 다 능력들이 좋으시고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뭐 그냥 자식 없어도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지. 이제 아브라함 나이도 100세가 가까워져 가지고 힘이 없는데 이제는 정말 힘이 다 빠졌어요. 내가 알아놓기라도 한다든가 그러면은 누가 걷어주겠습니까? 누가 나 봉양해주고 노년에 그 내 몸 추스려주고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많고 힘이 두려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이제는 힘이 다 빠졌는데 나라도 쓰러지거나 내 아내대로 쓰러졌을 나라도 먼저 가게 되면은 내 아내가 연약했을 때 누가 돌봐?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힘이 된다 그 말, 노년에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시편 127편에도 보게 되면은 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태의 상급이다. 마치 자식은, 특별히 젊은 자의 자식은 일찍 나서 자식이 장성하여서 우뚝 서 있으면은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원수와 대할 때에 함부로 내 아비, 내 어미 너가 멸시하느냐라가 해가지고 자식이, 아버지가, 부모, 엄마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난과 위험을 당했을 때 아들이, 딸이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아가지고 감히 내 부모를 공격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보복하려고 합니까? 어쨌든 간에 자식이 힘이 돼요. 자식이 힘이 돼요.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rewards, 우리 요즘 우리 뭐 하면서 크레딧 같은 거 해가지고 보면은 뭐 지금 5%, 5% 뭐 이 캐시백 해줘가지고 리워드 주니까 캐시로 리워드를 주든가 마일리지로 리워드를 주니까 그 마일리지 싸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막 그런다 그 말입니다. 자식을 잘 쌓아놓는 게 제가 몇 달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요. 나중에 리워드로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거 가지고 배신당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리워드가 되는 것이요. 다 그래서 나중엔 자식이 다 갚아줍니다. 혜택을 베풀어줘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있고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상 중에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자식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라.
자식이 방패인데 너 자식 없지만 나 여호와가, 그래서 그 말씀에서는 내가가 강조되고 있어요. 히브리 말에 거기가 강세가 있어가지고 앞에 제일 앞에 여기 있습니다. 나 여호와 내가 자식 없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보호막이가 되어줄 것이니라. 너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자식 없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에게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는 것처럼 힘이 없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의 방패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고 안 되겠다. 우리 집안 종 중에서 그래도 저 다메섹 사람 종 중에서 엘리에셀이 있는데 저래도 양자 삼아가지고 저에게 기업 다 재산 다 물려준다고 하면서 나 이제 알아두면은 내 몸 추스려주고 돌봐줄 사람 내가 그 사람을 가지고 상속자로 삼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무지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약하여졌던 믿음이 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해진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시선을 아유 나는 지금 자식도 없고 지금 이렇게 나이도 많고 내 몸은 나는 지금 재산도 없고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지금 나 자신에게서, 그래서 우리 복음 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가 두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거라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그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그는 강한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하였을 때, 믿음이 강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여기 의심치 않다는 것은 요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항상 불안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 불안 근심 걱정했었을 때는 항상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과 같이 그냥 요동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 살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의 믿음이 견고하여졌어.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견고해졌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나 주께 영광 올려드리리, 나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는 것도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변 사람들은 너 자식 없어서 너 어떡하냐, 참으로 불행하구나 비참하구나 어떡하면 좋으냐 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그 사실을 믿고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섰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 18절에 보니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가 너 지금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되지 못한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이끌고 나아가셔가지고 마침 그때가 밤이었었는데,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무별을 보도록 하라. 밤하늘에 보니까 그냥 무별이 얼마나 많이 그냥 초롱초롱 팍 빛나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이제 이 5절에 말씀해 준 것은 내 자손이, 내 후손이 저 밤하늘의 무별과 같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너의 자손이 너의 후사가 이 같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자손, 이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 후손을 말해주고 있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단수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단수. 이제 이거 우리 영어에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단수인데 먼저 이것은 단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손은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니라 라고 했었을 때 그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후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이었었다. 우리 참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말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자손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라고 했을 때 단수로. 그래서 우리 영어의 성경책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가장 영어 성경인데 가장 이렇게 이 원어에 잘 해석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NIV 성경이라든가 이런 현대 성경을 많이 사용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은 뭐 정동수 목사님이 하는 그 침례 교회 그런 데서는 킹 제임스 버전만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여 가지고 그 후손을 시드 단수로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니 그 믿는 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밤하늘의 그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그 아브라함이 그 밤하늘을 봤었을 때 별처럼 무수히 많은 이 믿는 자들, 너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안에 들어오게 될 많은 후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처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 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나니까 이제 환히 알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다 100% 깨닫는 것처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과 같은 이 약속을 믿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예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으며 보고 기뻐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댔어요. 그랬지만은 막 거기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는 지금 보니까 나이도 50도 안 되어가지고 무슨 아브라함이 너 때를 바라보았다고 하고 너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으니 너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되길래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고, 아, 동일하구나, 상통하구나, 똑같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몸이 살아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몸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음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내 아내는 아기를 출산할 것에 있어서는 죽은 자의 몸이에요.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저와 제 아내의 몸에서도 후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17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름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이게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 독자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귀한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이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그 약속을 주신 이가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지 않겠느냐. 이 아브라함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부활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도다 라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부활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부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우리 신앙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도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도 부활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부활신앙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활신앙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또 부활신앙, 우리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한 것은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에 진노의 이 잔을 감당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어디다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사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동안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가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것이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죄인도 아니고 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죄로 삼으셔서 다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으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려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이는 의인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자신은 의인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다 의로우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목마르다, 다 그 말씀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은 의로우셨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자체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부활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너는 의인이로다. 너는 내 아들이로다. 시편 2편 7편의 그 부활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복음 성가에도 나와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로다. 죄가 없는 거룩한 자로다. 의롭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이었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인정함을 받았으니 항상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도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 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막 순교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저가면서 막 가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막 10절까지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한국에 있었을 때 금요 철야기도회 때는 그 찬양 막 10절까지 있는데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고, 예수에 미쳐 살았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주시는 하나님.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우리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함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믿음이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부활신앙이었었고, 저희들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어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니,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시게 될 것이니,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이 믿음 없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어졌고 내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나셔서 의롭다함을 받으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은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는 것이요. 감사하시면서 아까도 우리 아브라함에 가졌던, 아브라함은 뭐 그 앞으로 올 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었어요. 무슨 내 후손을 통하여서 대표 단수라 그랬습니다. 한 자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를 통해서 많은 무별과 같은 많은 백성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고 많은 교회들이 약화되고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복음, 구속의 복음,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증거하였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펼쳐질 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 우리 이 한국의 이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문이라고 하였지만, 또 요즘에는 그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든 이
다른 사람의 기도문이든 간에 우리 그 한국 시대의 조선 시대의 말기에 그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철저하게 황무지와 같았던 그러한 이 조선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선교사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 이 선교사님이죠,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조선 사람들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이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쭉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으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 나라는 쇄국 정책으로 그냥 문비장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이 선교사군 하나님의 백성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물배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이제 선교사님도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저들도 우리와 함께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사람들은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것이죠. 그냥 막 무작정 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나마 같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조선 땅은 안 돼, 이 사람들은 안 돼, 여기는 뭐 맨날 가마나 타고 다니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고 안 돼 해가지고 다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 조선 땅에 살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꽃피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그 무뼈가 같이 많았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속에 저희들이 포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저 죽을까봐 무서워서 막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 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 것도 잠깐 잠자는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호령하는 자들이에요.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죽지, 그래도 다 죽어, 그래도 다 죽는다고요.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입은 같이 사망 앞에, 죽음 앞에 호령하고 사는 사람들의 죽음을 이 땅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니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망의 종소리 타가지고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일평생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살고 앉아있는데, 무서워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가지고 죽을까봐,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주의 일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어떡하시오.
그러다가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순교하시는 것이지. 순교하면 이제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다. 그러다가 순교하시는 것이지. 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때에 달렸다고 맨날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 사망에 호령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사망이라도 이기고 사망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 마귀라 할지라도 이기면서 쫓아내는 자들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아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였을 때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걱정것이 많은 상황에서도 믿음에 담대해져서 경고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말씀을 들으시든가 말씀을 배우시든가 말씀을 읽으시든가 하나님 자꾸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꾸 바라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경고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그것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의 길 힘차게 싸워나가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